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3기 제12과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 16절에서 21절,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8절, 14장 14절에서 20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할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기 12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에서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 7절. 네, 여러분 교과서를 펴주시고요. 9월 13일 일요일 소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현재의 진리라는 제목인데요.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베드로 후서 1장 12절을 읽어보라. 베드로는 당시의 세대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가?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을 읽어보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선포했던 현재의 진리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구주이신 예수님의 초림과 특히 재림에 관한 기별이었습니다. 예언을 연구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치며 생활하는 것이 당시에 해당된 현재의 기별이었습니다. 이 현재의 진리라고 번역된 말을 개역 성경과 개정판에는 다 이미 있는 진리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파루세 알레데이아입니다. 그걸 직역하면 지금 있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진리라는 말은 번역이 좀 쉽죠. 이해하기가.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의 초림을 전제로 한 기별입니다.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데 다시 온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기별에는
그 기초에 초림하신 사실이 언제나 기본 기초석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초림하셔서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생각이 가득히 그 복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그때 이루어진 일이 완전 무지한 상태에서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림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을 모르면 재림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성도들은 초림으로 성취하신 그 복음을 촘촘히 깊이 충실하게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재림 기별은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와 그 목적과 그 성취에 관해서 항상 대답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고 한 그 성경의 권고에 우리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의 그 복음을 힘있게 합리적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분명하고 조화된 현재의 진리. 현재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의 현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당하였던 그러한 궁핍은 맛볼 수도 없다. 진리는 지금까지 연속해서 밝혀졌으며 현재에는 분명히 연결된 하나의 사슬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과 같이 분명하고 조화된 진리를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는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교역자 3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9월 14일 월요일 제목은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주제 1입니다. 이런 교과서에 보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11장 15절, 14장 14절에서 20절, 19장 11절에서 18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에서 어떤 비슷한 결말이 보이는가? 한번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초점으로 결말을 나타내고 장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살던 시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까지의 역사적 진행을 질서 있게 계시합니다. 교회의 역사적 진행을 중심으로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7 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상징적 표현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요, 7인, 그러니까 7 교회,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7 시대로 다 나눠져 있고 3마리의 짐승으로 나타난 계시들은 그 끝이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결됩니다. 이러한 계시록의 구조 자체가 계시록이 하나님 교회의 역사적 진행과 교회의 진행에 관련한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교회 시대와 병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표현으로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했고요. 7인, 7 나팔, 여기에서는요. 7번째 인과 나팔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사건을 문자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마리의 그 짐승, 복합 짐승을 포함해서 그 짐승과 관련된 기별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14장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끝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즉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부터 22장까지는 재림하신 후에 진행되는 사건들을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초점입니다. 우리도 거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라. 형제 자매들이여, 하늘 구름 속에서 강림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기를 강권하는 바이다. 날마다 그대들의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제거하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이해하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찬양을 받으시며 오실 때 그대들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을 맞이할 사람들 속에 있도록 심판을 준비하라. 증언보감 3권 432페이지 말씀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기별 2입니다. 그럼 교과서에 보시면 질문이 2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읽어보라. 우리 주님의 재림을 묘사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떤 상징들이 사용되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구름 위에 앉아서 낫을 휘둘러 익은 곡식을 거두고 또한 낫을 휘둘러서 익은 포도를 거두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질문해 보시면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이 제시하는 기별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의 정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고 그 핵심에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기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자신의 존재 근본을 알고 창조주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창조주의 생명으로 창조주와 함께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근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면 되게 천박해집니다. 그것이 진화론의 말도 안 되는 학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메바의 후손이다? 이건 참으로 멸망하는 짐승 같은 발상 아닙니까? 오늘날 온 세상이 이러한 진화론에 물들어 있고 자신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갑을 그의 생명, 존재와 그 모든 것을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곧 죽음이죠. 그래서 그러한 영원한 죽음이 오기 전에 사랑과 자비의 기별을 큰 소리로 외치게 하신 겁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새천사의 기별은 자기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쉼을 얻으라는 외침입니다. 창조주를 부인하면 결국은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존재를 상실하게 됩니다. 남은 자손들은 이 사실을 스스로도 분명하게 깨닫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힘있는 어조로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세상을 위한 파수꾼.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을 위한 파수꾼과 빛을 전하는 자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다. 그보다 더욱 중대한 사업은 없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복음교역자 119, 120 페이지입니다. 수요일로 가볼까요? 9월 16일 수요일 제목은 하나님의 기별을 더 온전하게 이해함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과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0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에 따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를 그분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계신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7절, 4장 11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진정한 예배의 기초는 무엇인가? 안식일은 어떻게 이러한 이해를 반영하는가? 길지만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정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타네요. 안식일을 창조를 마치고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언약의 조건입니다. 안식일이요. 그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들을 부모님이 낳았기 때문이에요. 같은 이치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십계명은 네 번째까지 그 계명 다음에 다섯 번째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이어주신 것은 그 사상이 같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고 경배하는 것과 같이 부모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인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의 만물과 온 인류,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같은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같은 한 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즉 부모님 공경과 창조주 경배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부모로 대상은 다릅니다. 물론 그러나 사상은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효도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둘 다 자기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우상 숭배나 무신론을 배격함.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가리키는 규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정당한 권위의 표가 된다. 사랑하는 이들 38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 교과서에 질문이 2개 있네요.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계시록 14장 8절, 17장 3절에서 6절, 18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에서 우리는 영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바벨론은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을 죽이고 세상의 세력과 야합하여 온 세상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종교와 정치를 함께 가진 조직입니다. 밑에 질문이 더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무엇이 경배의 대상으로서 서로 대조되는가? 정답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대쟁투의 초점은 누가 경배받을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실 분인가? 아니면 용과 짐승으로 상징된 존재가 경배받을 존재인가? 이것이 핵심의 쟁점이에요. 사탄이 된 루시퍼는 지극히 높으신 분과 동등하게 되겠다고 자기의 보좌를 높였죠. 그러나 그는 피조물입니다. 그의 외모가 하나님 물론 닮았겠죠. 그래서 자기 눈에 예수님과 자신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는데 루시퍼, 자기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은 불평한 겁니다. 그 불평을 동조하는 세력을 위하여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서 우주 세계를 배회합니다. 이렇게 유리하게 배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약 3분의 1의 세력을 얻죠. 그렇게 세력이 형성되자 바로 예수님께 전쟁을 걸었고, 그래서 누가 창조주인가 아닌가, 이걸로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결국 루스벨의 일당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와서 우리의 첫 여자, 즉 하와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런 말로 유혹합니다. 즉 자기의 소망을 여자에게 불어넣고 여자를 통하여 이 지구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루스벨은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신과 우상을 통하여 경배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며 경배받으려고 교회로 침투했습니다. 그게 카톨릭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게 하고 구원의 진리를 도덕과 윤리로 이해하게 해서 오늘날 교회를 장악합니다. 중세 암호 시대 때 교황이 그렇게 했죠. 그러나 창조주께서 그 모든 노력을 깨뜨려버리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별을 강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들만 현재 이 기별을 깨닫고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재림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정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선의 승리가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타락한 교회 안에도 경건한 백성들이 많이 있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수천의 사람들을 소유하고 계신다. 타락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을 전할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을 것이다. 문서 선교 398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제12과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성경 연구 범위를 꼭 피셔서 성경 본문을 확인해 주시고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다음 주가 13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믿음의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